시간 오늘 이제 확신과 의심에 대하여서 말씀 나눌 건데요. 좀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잘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보면 왠지 좀 아우라가 있지요. 듬직하고 그리고 참 멋있게 보입니다.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쉽게 그 사람의 주장에 이제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또 망설이고 또 확신 없어 보이면 참 신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확신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 믿는다 하는 건 확신하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건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는 그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이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듣는 까닭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제 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에 끌려서 신앙에 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낙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을 때 붙들었던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이 확고한 믿음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낙오하시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확신의 근거, 아니면 어떤 확신의 방법, 이런 것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다른 길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요, 나의 지식과 체험이 있을 때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방점은 이제 나의 여기에 꽂히는 겁니다. 뭔가를 확신하려면 뭐 알아야 확신하죠. 무턱대고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식이 이 아는 게 단지 지식이나 정보에 머물지 않고 그것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말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요. 견이라는 건 본다는 걸 넘어서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 내 몸으로 그렇게 체험했으면, 이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돼도 설명을 못해도 확신을 가지는 거죠. 되게 종교에는 그 신비의 영역이 있어서요. 이런 종교의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 뭐 이를테면 뭐 방언이라든가 같은 거 성의 은사 같은 이런 거죠. 그 이제 지식적으로 다 설명을 못해도요.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확고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에 차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통 매체인 그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 같은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들도 생겨나서 오늘날 뭐 정말 정보와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요 이 어떤 시공의 제약이 사라졌어요.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이 사라져서 지구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시청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접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관심만 있으면은요, 뭐 몰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관심만 있으면 뭐 어디든지 뭐든지 다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 디지털 미디어는 얼마나 똑똑한지요. 예, 지능 있잖아요. 인공지능, 예,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좀 관심을 가지고 뭘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제 그걸 알고서 내 관심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알아서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지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제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확신이 너무 차다 보니까, 예, 확신이 확신이 막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 이게 기울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예,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예, 뭡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안다는 거예요. 이게 편향이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울어지는가? 한쪽만 받아들이니까 기울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요, 가짜가 아니에요. 이게 팩트,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을 계속 받아들이는데 한쪽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 이걸 우리는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강하고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나만 봐도 열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일부분을 가지고서 전체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지? 구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가 아니고 부분이에요. 그건 일부예요.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가시 영역이 있고요, 가청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듣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가? 아니요, 존재해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인 거지요. 우리가 아는 것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 우리가 앞을 보는 사람 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현재 머물러 있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기대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로 단정 짓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변화될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사실 알면 알수록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정말 일부분만 알았구나. 자기의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자기가 뭘 안다고 이거 분명히 뭐 이런 사람은요, 지금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이라는 건, 예언은요,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예언인 거죠.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우리는요, 그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하여서 뭐 거리낌 없이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저는요, 이 튜올립이라는 그 칼빈주의가 말하는 5가지 진리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믿어요. 예, 그것이 우리의 신학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칼빈주의나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들이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요. 알미니안주의 후손들이 이제 오늘날 감리교회나 아니면 뭐 성결교회나 아니면 이제 오순절교회 이런 교회들은 칼빈주의 그런 건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저는 뭐 칼빈주의를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그럼 비성경적입니까? 알미니안은 이단입니까? 예. 1618년에 도르트 그 총회에서 이 알미니아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자로서 여기 그 감리교회, 그 제일 감리교회 있어요. 그리고 성결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오순절주교회는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다 이단인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그걸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이 갈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갈민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런가 하면 알미니아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면은요,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를 동시에 인정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다른 쪽에 어떤 그 강조점이 있고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독단적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한 부분인 거지, 성경을 바라보는 한 각도인 거지,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라는 맞지만 그게 온전히 그것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요즘 그 장님이라고 안 하고 이제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각 장애는 이제 코끼리를 만지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한 부분을, 뭐 다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이런 사람이 코끼리가 뭡니까 하면, 코끼리는 뭐 둥글게 생겨갖고 부드럽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맞지만, 팩트지만 진실은 아닌 거죠. 그게 일부분인 거지 그게 전부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찬양 시간에 위대하신 주를 이제 찬양했죠. 위대하신 주, 여러분,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극히, 아주 지극히 한 일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전부이신 건 아니에요. 그건 내 시각 안에서만 바라보는 하나님인 거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피조물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인식과 우리의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로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와 장성했을 때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말하는 거, 그리고 또 뭐 깨닫는 거, 또 생각하는 거 다 어린 아이 같아요. 이게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생각하고, 그리고 뭐 깨닫고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른들이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 정말 대단해. 이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어린 아이가 그러면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 거죠. 우리가 이제 잘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부끄러웠네. 그때는 참 유치했네. 이런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똑똑한 줄 알고 있으면 이건 이제 장성했을 때는,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장성한 사람인 거죠. 12절 말씀은요, 거울로 보는 것과 실물로 보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거울은 이제 뭐 유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물 그대로 보여주지만, 이때는 유리가 없었고요. 유리로 만든 게 아니고 청동 같은 금속의 광을 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청동을 이렇게 막 이렇게 광 내서 만들었으니 실물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좀 이제 희미하게 보였던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 뭐 어떤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지금은 희미한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하지만, 근데 나중에 보면은 더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거 내가 참 몰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인류는요, 천체만 환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주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크기 얼마나 되는가 모른다는 게 맞죠. 뭐 과학자들이 뭐 백억 광년을 뭐 이야기하지만,
이 광년이라는 게 이제 그 실제 거리겠습니까? 수치상의 거리겠지요. 인간이 거기에 도달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숫자로 만들어진 거리인데, 근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고 지극히 한 일부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 보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희미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인지 이걸 가지고 전부라고 단정 짓고 그래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식과 그리고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여진 것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단정 짓는 건 아닌지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저 아는 한 지인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평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람 어떠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제 제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떤 이 평판은 뭐 지극히 그 주관적인 게 아닙니까? 뭐 아무리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비난해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고, 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도 나에게 별로 그냥 뭐 잘못해주면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극히 개인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은 단지 내가 바른 그 사람을 뿐이고 그것도 그 사람이 어떤 그 한 일부분인 거지 이걸 그 사람이 전부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나에게 보여진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러나 이게 그의 전부가 아니고 지극히 일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게 다른 면도 있다는 부분들을 그 여지를 우리는 이제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내 결정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 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본 건 지극히 일시적인 거,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의 그를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현재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고요. 성경 우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성 세인트. 옛날에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붙었던 그 세인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건데 우리가 뭔 성도, 뭔 세인트입니까? 얼토당도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요 주님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까닭은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거룩하게 성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셨지요. 뭡니까? 게바, 페트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시몬이 무슨 반석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여기 이제 그 장차 개발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장차 앞으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거죠. 베드로는요 자기가 주님을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뭐 목숨까지 뭐 버리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게 허풍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웃기고 자빠졌네 뭐 그리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네가 지금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후에는 따라올 거다. 후에는 따라올 거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제비리 예감하시고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한심한 지금 모습이 아니고 지금 정말 그 어리숙한 그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면은요 우리들도 서로에 대한 시각이 뭐 지금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참 사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면 뭐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현재에서 머물지 않고 장차로, 장차로. 그래서 고난이 장차 영광이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인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적인 것을 전부라 생각하고, 물론 그건 뭐 사실이긴 해요, 팩트이긴 해요. 그러나 그게 트루는,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팩트와 트루를 이제 혼동하죠. 이게 사실이니까 이걸 진실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극단적이 돼요. 아까 확증 편향을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쪽이 기울어지면 가속도가 붙고 더욱더 이제 극단적이 되어갑니다. 오늘날 그 드러나고 있는 그 극단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극단주의, 극우, 뭐 극좌, 뭐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뭐 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우려스러운 한 부분이 기울어져 가는 모습들이 참 이제 우려스러운 겁니다. 뭐 극좌 기독교에 대해서 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게 극우 기독교에 대하여서 상당히 우려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한국에 다녀와서 많은 이제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꼈던 게 한국 교회가 상당히 극우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제 그러한 우려가 들었어요. 이제 좀 뭐 다만한 건 아니고요. 많은 부분들 가운데 상당히 이게 이념적으로 이게 투사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싸나워요. 목사님 너무 순진해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나이반데요.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 이겨낼 수 없어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사냐 죽냐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뭐 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한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뭐 상당히 막 예민하고 공격적인.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식합니까?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전쟁에 타협이 있어요. 전쟁은요 적이냐 우리 편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냐 죽냐 그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결연하고 그리고 이제 비장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훗날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은요 정말 그 백그라운드가 출생이 성분이 정말 성골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열심도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을 갑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냥 확신이에요. 이 사람은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저 나사렛 이단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건 예수님이 일찍이 경고해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그리고 죽이는 자들이 생길 건데 그럼 그들은 왜 그러느냐? 결국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 막 출교하고 죽이고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좀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죄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그 파편, 그 일부분, 그것을 전부로 착각하는 자기 확신에서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전부인 양 절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때 그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질 때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선을 넘어서서 이게 이제 확증 편향이 되면 이제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본래 의도했던 그 뜻과는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까 이제 나의 지식과 경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가? 아니 나도 하나님 믿는데 아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좀 이렇게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확신을 말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하나님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는지, 내가 어떻게 믿는지, 내가 얼마나 확신하는지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서 더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강조점인데 내가 믿는 데 강조점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강조점을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달라져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까닭이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강하게 믿으니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설설 믿어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확신이라는 걸 나에게 강조점을 줄 때에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별 이상한 하나님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날 그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행태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신 거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너무 분명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서는 그 못된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담대하지 못할 텐데 적어도 물음표만 찍어도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라고 물음표만 찍어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너무 강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건 이제 그릇된 자기 확신인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이런 본문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일이 패하리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온전한 것을 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부분적인 거 의미 없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11절 말씀에는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 이거 우리 이제 성숙이라고 말하죠.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 그러면은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린 나이의 그 유아적인, 이기적인, 독단적인 이런 모습들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얼마큼 장성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2절 말씀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그러니까 그때에는 여기 이제 지금과 그때가 있어요. 지금은 희미해요. 우리는 그렇게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선명해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 나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렇게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날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고 일부분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날 디데이는요, 그날은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비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불완전하게 보는 이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더 넓게 보고 그리고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추구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부정과 함께 좀 더 넓게 보고 그리고 깊이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펴보는 것. 나의 시선이 현재만 머물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미래 그 너머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해 가는 거, 그겁니다. 확신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을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야 뭐 엎치락뒤치락 업다운하고 뭐 어쩔 때는 뭐 정말 뭐 믿음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확신에 따라 달라지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도록, 그 크신 분을 어떻게 이 좁은 속에 모시겠어요. 그럼에도요 그렇게 모시도록 나를 키워가고 나를 더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신념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난 뭐 대단해, 나 할 수 있어, 나는 뭐 늘지 않아, 나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그 철학자 그 버트나드 러셀의 이야기인데요. 그 현대사의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은 이제 어리석은 자들과 광신도들은 확신에 차 있지만 현명한 자들은 의심으로 차 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요,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있어요. 근데 현명한 자들은 의심의 회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에 차인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끌어가니까 세상이 이렇다고 이제 철학자 러셀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콘클라베를 보시면은요, 그 토마스 로렌스 그 추기경이 그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강론을 하는데요. 콘클라베는 이제 그 추기경들이 모여서 과반이 넘게 가지고 그냥 계속 무제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표를 앞두고 추기경이 이제 강론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단 어떤 죄보다 더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이라는 죄입니다. 확신은 우리의 일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확신은 관용을 줘먹는 치명적인 적입니다. 확신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과 의심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의심을 품지 않는 확신입니다.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진 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교황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의심하는 교황은 그 가톨릭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아니 의심하는 교황이라고? 근데요, 보세요. 여기 가장 성스러운 그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지만은, 근데요 이게 세속 정치판과 똑같아요. 비방과 음해와 음모가 판을 치고요. 그 파벌 간의 그 힘겨루기가 난무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옳다는 그 강한 확신에 차인 사람들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해요. 아니 저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이 교회가 퇴보할 거라고, 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저들을 다둬야 된다고. 이게 이제 교황을 선출한 콘클레이브에 나오는 주기경들, 개톨 최고의 성취자 아닙니까? 로렌스 주기경, 아니 타도라니요. 여기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콘클레이브입니다. 만류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이건 전쟁입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하고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이렇게요, 이런 상황에서 나만 옳다는 오만과 극단적인 확신이야말로 정말 죄가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일치와 관용의 걸림돌인 거죠. 여기 말하는 의심은요, 불신이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그 물음표를 붙이는 거야말로 폭력이 그 확신에 저지를 수 있는 그 폭력을 방지하는 그 안전장치인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이 진리가 뭡니까? 다원주의가 돼가지고는요, 쟤는 이제 상대주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진리 마치 확률이 아니면 그 가능성 정도로 그리 생각하면 누구나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가능성이나 확률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없다고 믿었다가 있으면 있네 하고 좋지만,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없다고 믿었는데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믿지는 치고 한번 믿어보세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진리를 이렇게 이제 확률에는 가능성 정도로 여기면, 그 정도로 믿는데 거기에다 목숨 걸겠어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오늘날 이 진리에 대한 삶이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확신에 들어가면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라는 내 신념이나 내 확신에 대해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 여지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경험했다고, 맞아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건 팩트인 건 맞지만 그게 때로는 그게 진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어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지를 두는 거. 오늘날 얼마나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신념을 진리인 양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증 편향에 치우치기도 해요.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는 거, 여지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확증 편향과 혐오가 판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진리에 대하여서는 확신을, 그리고 나의 신념에 대하여서는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두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끝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죠.